예. 2월 13일 야고보서 5장 13절 승리하는 삶의 두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름 방학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던 시골에 늘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 가서 밤늦도록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숙모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왕골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왕골을 키우셨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그것을 베어다가 두 사람씩 서로 마주 앉아서 그 껍질을 벗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껍질을 다 벗기고 속대와 껍질을 다 분리하고 특별히 껍질은 말려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화문석이라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카펫이죠. 그런 것을 만드는데 이 가로와 세로에 그 마치 옷감을 짜듯이 그렇게 화문석을 짜는 것을 보면서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가로의 시줄과 세로의 날줄이 엮여가서 처음에는 이게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둘씩 엮여서 아주 튼튼하고 예쁜 그런 화문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여. 야, 내가 저 정도 위치에 저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난 참 행복할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인생에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마치 서로 화문석이 엮여져 가듯이 우리의 삶이 행복과 불행, 빛과 어둠, 즐거움과 아픔이 서로 엮여져 가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전쟁을 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고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이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시대 다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함께 엮여져 갑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역시 다양한 고난과 고통,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기쁨과 예기치 못한 은혜들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비록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하는, 이 땅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법은 특별한 뭔가의 처세술이 아니라 인생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두 가지 이 원칙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크게 우리는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정말 즐거운 일과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너희가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여기에 기도와 찬송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졌던 많은 유대의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이 겪는 고난보다 더 심한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북한 땅에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숨죽여 찬양하고 있는, 쪽복음을 들고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롭고 언제든지 유튜브를 틀면 좋은 말씀들 다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좋은 찬양 24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더 뜨겁고 더 진실하고 더 순결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느샌가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정말 많은 좋은 성경의 책들이 번역이 되고 좋은 신앙의 서적들이 지금도 몇십 권씩 몇백 권씩 출판되는 그런 자유로운 땅에 살지만 비록 그들은 쪽복음을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전해준 찢어진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신앙, 발각되면은 처형을 당하고 아우지 탄강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과연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만약에 비교하신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을 내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고난의 때에 기도만 하라, 즐거울 때에 찬양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난의 때에 왜 기도해야 되고 즐거울 때에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묵상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죠. 고난 중에 기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이 땅의 짧은 백년안팎의 삶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어쩌면 이 땅보다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과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불운하였다라고 말하고 참 재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투루 아무렇게나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정말 갑작스러운 위기와 철저한 실패를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죠. 자녀를 다루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그 일이, 그 사건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아니,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기대치 않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이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능동태입니다. 헬라어에는 우리 한글하고 다르는 시제가 조금씩 다른데 그 시제가 의미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 현재 능동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다 헤쳐나올 때까지 한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해보고 그냥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고난의 한복판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것, 헤쳐나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 임성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금방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십 년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눈물의 양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 기도의 예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5장 11절에서 욥의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결말을 이끌어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욥은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욥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나 참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새 친구들이 와서 번갈아 가면서 야,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 네가 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어쩌면 그 기도의 내용, 욥기에 나오는 그 긴 기도의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막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죽고 사업도 무너지고 몸에도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 자신을 괴롭다.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차라리 날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던 이유가 기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오래전에 어느 구약 교수님이 이 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자기에게 참 좋은 그 귀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설교 시간에 고백을 하셨습니다. 욥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든 그 마음속에 억울함, 속상함, 욥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뭐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유 내가 뭘 잘못한 모양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정도로 동방의 의인일 정도로 정말 신앙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잔치 벌이고 난 뒤에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강조했던 믿음의 사람. 그에게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닥쳤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지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고작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고난입니까? 여러분, 그런 억울한 심정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왜 욥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한 가지는,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죽을 만큼 자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든 하나님께 속상하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난이 필요해서 주셨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고난이 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욥의 기도였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높여주셨다라고 틴켈러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고통과 우울함과 답답함을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깨어진 관계, 또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상황, 그것 볼 때 우리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고난 속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려움이, 질병이, 사업에 실패가 왔을 때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백방으로 인간적인 방법, 수단과 방법들을 찾아다닌다고 해결이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고난만 보였는데 고난 속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아픔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픔이 나중에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의 학자들은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간질이거나 혹은 눈병이라고 말합니다. 안질. 근데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냥 선교사님이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며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질병을 못 고친다. 여러분 얼마나 웃었습니까? 제가 아들레드에 있을 때 제 집에 도둑이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정말 친한 집사님인데 농담으로 저한테 한 이야기.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제 마음에 좀, 상처는 아니고요. 예, 친한 분이니까 상처는 아닌데 되게 마음에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제게 뭐라 그랬냐. 아니, 목사님 집에도 도둑이 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뉘앙스였어요. 예, 목사네 집에도 도둑이 들고요. 믿음 좋은 분도
암에 걸리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이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것. 그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목숨을 걸고, 얼마나 바울 사도가 열정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사생결단을 하면서 이 찌르는 가시를 내게서 좀 빼달라. 가시 손에 찔려보신 분 있죠?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가시만 빼주시면 제가 지금보다 더 복음의 사역,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 내 은혜가 네게 족하고. 그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족한 은혜, 인업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바울 사도는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질병을, 그 아픔을 나를 찌르는 가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으시는 축복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면서 기도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즐거움 중에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 찬송하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검구를 타면서 노래하다, 이렇게 튕기다, 줄을 튕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다 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나는 하나님 섬기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길로 요나처럼 더 삐뚤어질 거야. 그렇게 나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주시죠.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회초리를 때리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십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셨던 거룩한 예루살렘 성조차도 다 무너뜨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명을 다 뺏어가면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외세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교만했고 자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
매를 때리심으로 그들을 돌이키셨어요. 그것은 사랑의 매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일, 내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 그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운이 좋아서 물론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난 인정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찬양의 사람을 다윗을 들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시편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니다. 아내 미갈이 바라보면서 왕이시여 채통을 좀 지키시옵소서. 바지가 좀 줄줄줄 내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여서 내가 찬양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바하가 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내도 결혼한 지 13년 만에 죽게 됩니다. 다시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20명이 낳았는데 10명의 자녀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앞을 못 보게 되고 뇌출혈로 쓰러지게 반신불수가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는 계속해서 작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불후의 명작들을 오늘날 남겼습니다. 그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런 이니셜을 새겨놓았습니다. S, D, G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는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작곡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기에 몸부림쳤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탤런트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곡을 작곡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것. 호주는 아침에 되면 새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노래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 고통과 아픔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는 기도를, 즐거움 중에는 찬송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쁘신 때때로 허락하신 고난과 즐거움, 행복과 불행이 서로 어울려져서 한편에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즐겁고 감사한 행복한 일이 올 때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찬양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 그 고난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게 하시고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일을 만날 때, 행복한 일을 만날 때, 모든 일들이 감사하게도 뜻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임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한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와 같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